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시편입니다. 매일성경 큐티 본문이 어제부터 시편으로 바뀌었는데요.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 전체입니다. 시편 138편 전체, 제가 가진 성경 페이지 수로는 90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주일 큐티 본문부터 시편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여일가량 시편 묵상이 계속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시편 138편부터 145편까지 연속되는 총 8편의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른 시편의 저자도 그렇지만 다윗 역시 전업이 시인이거나 작사가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다윗의 인생은 성경에서 꽤 비중 있게 그리고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단적으로 볼 때 다윗의 시의 재료가 된 것은 그의 삶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더 풀어서 말하자면 다윗이 자신의 삶과 또 그 자신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시의 형태로 노래로 담아낸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다윗의 신앙이 거의 모두 감사로 주로 표현됩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에 우리 훈련생들의 수료 예배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수료식도 겸해서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일주일간 사역훈련생분들은 수료 준비, 새벽 기도회로 이 시간을 참여하시게 됩니다. 특별히 기도회의 형식이나 순서가 그렇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본문을 특별히 따로 선정한 것도 아니고요. 라인업이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사역훈련생분들이 수료를 앞두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하기 원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볼 때 한 가지 확신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감사는 사역훈련생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라는 게 누구에게도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감사라는 것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점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감사를 돌아보고 또 감사가 풍성해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다시 새롭게 라는 제목으로 그 첫 번째는 감사로 찬양하다입니다. 첫 번째 자막 띄워주시겠습니까? 감사, 다시 새롭게. 첫 번째는 감사로 찬양하다. 조금 붙이자면 구체적인 감사로 찬양하다입니다. 다윗은 감사로 시편 138편의 문을 엽니다. 특히 처음 두 구절은 감사와 찬양 또는 감사와 예배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열어주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1절, 시편 138편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138편 1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제가 히브리시의 특성을 간략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히브리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법 중에 하나가 평행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짧은 두 문장을 연이어 사용하되 의미는 비슷하나 형태는 조금 다른 단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 기법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는 결국 하나의 뜻을
반복하여 강조하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원문에 따라서 한글 성경의 1절을 그 어순을 대여를 해보면 제가 중간에 준비한 저 부분입니다. 여기서 감사하며로 번역된 단어, 그리고 끝부분에 있는 찬송하리이다로 번역된 이 단어, 원어로는 다른 단어지만요, 실제적인 의미는, 지금 이 시에서 의도한 의미는 같습니다. 게다가 원래 찬송하리이다, 이 두 번째 행 지금 제일 끝에 있는 단어는 자연스러운 배치상 두 번째 행 제일 앞에 오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감사하며 바로 밑으로 오는 게 맞는데요, 의도적으로 뒤로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을 도치법이라고 하죠. 중요한 단어의 배치를 바꾸어서 또 한 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2중 3중으로 강조된 것이 바로 감사는 곧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감사로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2절에서도 확인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8편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그렇고요, 성경에서 예배하다로 번역된 원어의 기본 뜻은 실제로 우리가 몸을 굽혀 절하다, 엎드리다입니다. 그렇게 엎드려 절하며 예배하는 행위 역시 지금 감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감사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 엎드린 자, 그 행위에 담긴 의미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찬양과 감사는 거의 동의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맥에 따라서는 아예 찬양 이꼴 감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찬양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감사는 찬양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빠진 노래가 있다면 그것은 소리에 불과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로 찬양하는 것이며 감사가 곧 찬양이 되기도 합니다. 반주가 없어도, 멜로디가 없어도 우리의 감사가 곧 찬양, 예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적용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면 어떤 감사가 있는가? 그게 곧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된다고도 할 수 있는 감사라는 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 감사가 있는가? 특히 사역훈련 1년의 수료를 앞둔 시점에서, 그리고 직전에 제자훈련 1년까지 치면 2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볼 때 지금 우리에게 그 찬양의 내용이자 그 자체로 찬양이 될 만한 감사는 실제로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감사의 제목을 생각하는 중에 제 눈에 선명하게 들어온 누군가의 감사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누군가는 저희 집에 있는 천사입니다. 지난 11월에 추수감사주일이 있었습니다. 추수감사 시즌에 저희 아가들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했던 감사 활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원할 때 어린이집에 가보니 창가에 쭉 진열을 해뒀더라고요. 접시의 형태로 디자인된 용지에 아마도 식판 대용처럼 제작된 것처럼 보였는데요, 거기에 그 접시 한 가운데 아이들 수준의 감사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이미지를 준비해 왔는데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집 현관문 안쪽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참 무심한지요, 이게 전시된 지 추수감사주일로 치면 거의 한 달이 지났는데 엊그제서야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냥 생각지도 않고 새벽에 문을 열고 나오는데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천사의 감사 제목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 저를 잘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걔가 아직 맞춤법이 안 맞습니다. 그 멍멍이 개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표현이 제게 임팩트 있게 다가왔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저를 7살까지 크게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흐뭇해서 옆에 붙어있는 인형이 적은 감사 제목을 보니까 또 이렇습니다. 6살까지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둘은 연년생입니다. 근데 문을 열고 나오면서 처음에는 이 아이들의 순수함에 웃었는데요, 조금 지나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그게 저에게 도전이 되어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감사를 퉁치듯 하고 넘어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식사기도 앞두고 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듯 안 한 듯. 또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분명 귀한 감사의 고백인데 우리의 기도 감사는 대충 이런 식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지나간 모든 세월을 한 번에 퉁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 아가들에게 제가 배운 대로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주님, 제가 만 41년 하고 오늘로 2달까지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 생일이 10월 8일인데요. 오늘이 12월 8일, 거의 딱 2달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어색할 수 있는데 연습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장난인 듯 장난 아니게 구체적인 시간을 셈해서 감사를 해보니까요, 정말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세상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구체적인 나이를 넣은 감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이 나이라는 것도 결코 숫자에 불과한 게 아니더라고요. 먼저 우리 훈련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또 지금 제자훈련 지원 기간은 끝은 났지만 제자훈련을 고민하셨을 그분들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훈련에 임할 때 부담이 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나이입니다. 어떤 분은 훈련을 미룰 핑계가 되기도 합니다. 아직 너무 이릅니다. 아직 나이가 있으니 좀 천천히 받겠습니다. 또 반대로 나이가 있어서 훈련이 버겁고 따라가기 힘들까봐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훈련 인터뷰를 하다 보면 제가 나이 때문에 훈련을 잘 받을 수 있을지, 또 젊은 분들에게 민폐가 되지 않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의 상대적인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훈련 중에도 진행 중에도 어김없이 힘든 순간이 찾아오는데요, 그때 생각이 닿는 게 내가 나이 때문에 이런가, 조금 더 젊을 때 받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구체적인 자신의 나이를 넣어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보면 그럼 감사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내 나이 41세 그리고 2달, 여기까지 이런저런 훈련을 받고 치료를 앞둔 시점까지 오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료 준비 새벽 기도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확장하면 연말 한 해를 마무리, 한 해를 수료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송년 준비 새벽 기도회라고 해봅시다. 우리 각자에게 어떤 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 감사입니다. 어쩌면 두루뭉술한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이고 오늘 지금의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사 다시 새롭게. 두 번째는 환난 중에 감사하다입니다. 오늘 다윗이 시편에도 고백하고 있고 그의 인생을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와닿는 감사입니다. 환난 중에 감사하다. 그때 또 감사가 새로워집니다. 우리 사람이 몸도 잘하고 또 믿음도 잘하는데요, 감사 역시 잘하는 것 같습니다. 엄연히 감사에도 수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정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환난 중에 감사하는 것, 다르게 말하면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또 감사할 수 없었던 것 그 자체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보면 시편 138편 7절입니다. 138편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그래서 감사하고 우리 감사하자, 감사 찬양하자, 그게 이 시편의 권면입니다. 여기서 앞부분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부분을 조금 더 실감나게 우리식으로 옮겨봅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을 때에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여러분 살면서 또 훈련 받으시면서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는 생각 또는 입으로 툭 나온 표현 그럴 때 없으셨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힘들어도 일정 기간 커리큘럼을 두고 가는 훈련은 그나마 낫습니다. 왜냐하면 끝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끝이 언제일지 모를, 끝이 과연 있을지 모를 인생의 혹독한 훈련 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예로 치료와 회복을 위해 병마와 사투를 벌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 입장에서 또 한 번 구체적인 나이를 셈해 봅니다. 조금 지나면 15년이 다 가고 어색한 2026이라는 숫자가 옵니다. 그럼 우리 모두
횟수로는 한 해를 더 살게 됩니다. 죄송한 표현일 수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올해 내 나이 41세가 이 해로 마지막일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올 한 해에도 지금이 마지막인가 하는 그런 순간들이 몇 번이고 찾아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미 병원에서 시한부라는 뉘앙스를 또 직간접적으로 풍기기도 합니다. 그럼 병마가 아니더라도 이런 경제적인 관계적인 어려움에 내가 더 버틸 수 있을까? 올해가 끝이 아닐까 하는 그런 섬뜩한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입장이라면 앞서 우리가 했던 그 구체적인 시간을 세면서 올려드린 기도 감사, 주님 40살까지 살며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성숙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해서 조금 지나면 주님 41살까지 살며 살아갈 기회에 소망 주심 감사합니다. 이 숫자 하나가 40에서 41인데요, 여기에 담긴 그 삶의 현실에서 전쟁 같은 상황에서 사투를 벌이며 숫자 하나가 늘어난 그 감사에 응축되어 있는 그 무게감, 밀도, 직함은 다를 것입니다. 참고로 어제 우리 모든 공동체에 떡으로 섬겨주신 정부희 권사님 서울로 이사하시게 되면서 어제 더사랑교회에서는 일종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시고 나서 전하시는 권사님의 감사 인사를 받았는데요, 제가 받을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을 그 감사 인사, 아마도 몇 년치의 감사, 어쩌면 우리 권사님의 인생이 담긴 감사가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욱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이 대목에서 지난 여름 강단 교류 차원에서 오셨던 신종철 목사님께서 당시 설교 초두에 드셨던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찬수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담임 목회 너무 행복한데 또 너무 힘듭니다 고로 했더니 큰 위로가 되었던 이찬수 목사님 말씀,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힘들 때가 전성기다. 그 말씀이 제게도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감히 제 나름 재해석을 해봅니다. 앞에 하나 붙여서 나이 때문에 힘들 때가 전성기다. 그리고 하나 더 결론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이 전성기다. 실은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 나이 때문이든 그 어떤 요소 때문이든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 또 다윗처럼 그에게 왜 이렇게도 원수 같은 존재를 곁에 가까이 두시는지, 항상 두시는지, 그런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나는 감사라 생각했는데 없애주시면 감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우리의 감사가 어느 순간 바뀝니다. 그 원수를 두심으로 결국 나를 빚고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깨달음도 감사한데요, 그때 그 원수가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전쟁 같은 삶을 살아내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통해 평화가 깃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예배의 관계를 또 하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시편의 고백이 있는데요, 시편 50편 23절 말씀 읽어드리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물론 이 감사는 형식적인 감사도 아니고 기계적인 감사도 아니고 의무적인 감사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형식적인 감사 또는 두루뭉술한 감사로 지금도 주어지고 부어지고 있는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찬양하며 감사로 예배하는 데서만 오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 제목 올려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했던 것에서 조금이라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어제 여기서 부부 세미나 있었는데요, 부부간에 서로 감사한 것 10가지 적고 나누는 과정에 곳곳에서 부부간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게 정말 진짜 감사, 실제적인 감사, 구체적인 감사가 주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감사의 기도 시간 또 이 하루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똑같은 월요일 새벽일지라도 오늘도 새롭게 우리의 새날을 열어주시고 깨워주시고 이 자리로 나와 주님, 다른 어떤 세상의 복잡하고 어지러운 말들이 아니라 감사로 이 하루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그 누구도 내일이 올지 장담할 수 없는데 주님, 올해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주님, 그 중요한 병원의 검사 결과를 앞두고 내 인생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조마조마했는데 이렇게 하루 한 달이 지나고 생각지도 못했던 새해를 맞이하고 내 나이 한 살 더 먹어가는 것이 처량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 묵직한 감사요, 가슴 먹먹한 감사인지를 우리 모두가 깨닫기로 원합니다. 훈련 수료를 앞두고 이제 끝, 자유고 행복이 아니라 주님, 어쩌면 더 혹독하고 가혹한 주님의 훈련의 손길로 이끄심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함에도 훈련을 버티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감사임을 알고 주님, 감사로 수료를 준비하는 이 한 주 되기로 원합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수료의 시점, 주님만이 아시는 그 시점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을 감사의 훈련을 부지런히 해가기로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퉁명스럽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쉽지 않은 그런 수준의 두루뭉술한 감사였다면 주님, 오늘 하루 정말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살아있게 하시고 실제가 되게 하사 하나님께도 감동이 되며 우리에게도 감격이 되는 그런 은혜의 감사의 고백들이 차고 넘치며 우리 주위로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한 영혼을 기뻐하는 더사랑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할 것인가? 성경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감사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또 나아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알려줍니다. 그렇게 우리 정말로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그리고 어제 부부 세미나에서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했듯 감사로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기로 합니다. 그리고 훈련 수료를 앞둔 분들, 오늘 말씀으로 또 권면해 드린 대로 그 감사로 수료를 준비하고 또 수료 이후 펼쳐질 삶의 훈련을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가 조금 더 구체적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수료하시는 분들의 명단을 고스란히 올려두었습니다. 생략할까도 했지만 제가 호칭 생략하고 23분의 성함을 읽어드립니다. 강대상, 강복구, 장전호, 정상철, 정희섭, 이선기, 이철균, 최은택 남직장 훈련생들입니다. 김신양, 남서진, 박희순, 성혜영, 염혜진, 유기숙, 조지연, 황은희 여직장 훈련생들입니다. 그리고 김미성, 김미영, 김영숙, 박민아, 백지숙, 석정미, 차성경 여훈련생들입니다. 23분의 훈련생분들이 이번 한 주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그 감사로 수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같은 다락방이거나 또 조금 더 이름 이상의 관계에 있으신 분들은 축복하고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눈 대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감사가 힘든 상황, 힘겨운 상황에 있는 분들 우리가 떠올리면서 그들의 영육간의 온전한 회복,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정적인 기쁨을 넘어 감사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기도의 형식상 감사로 시작하는 것을 배웠기에 그냥 감사로 문을 여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 감사로 찬양하며 감사로 예배하며 감사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더사랑 교회 되게 하시고, 또한 서로에 대한 감사를 마음에만 쌓아두지 않고 그냥 땡큐 정도로 그치지 않고 서로에 향한 진심의 감사, 진실한 감사, 구체적인 감사로 서로가 소중한 존재임을 일깨워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서로를 한 영혼을 참으로 감사로 기뻐하는 더사랑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귀한 훈련의 여정들을 잘 마치게 하시고 또 삶의 훈련을 또 이어갈 귀한 또 수료생분들 준비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 삶이 감사의 삶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의 큰 표지인 그 감사가 이후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귀한 23분의 사역훈련생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정말 이분의 이름들의 한자 한자에 풍성한 감사가 깃들게 하시고 이분들이 있는 곳곳마다 감사가 전파되며 흘러넘쳐서 감사할 수 없었던 이들도 감사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전파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그리고 말은 쉽지만 결코 쉽지 않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리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또 교우들, 또 우리 지역사회 이웃들이 있다면 주님, 조심스럽지만 그에게 믿음과 또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고 일깨워 주셔서 주님,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우리는 불평과 낙심하고 불만하기 너무 쉬운 연약한 자들이 오니 주님, 우리의 완악한 심성을 고쳐주셔서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다시 한번 기경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사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로 서로의 존재를 세워주는 그런 감사의 공동체로 모두가 살아나도록, 특히 병마와 씨름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들, 오늘이 끝인가 올해가 끝인가 하는 이들에게 주님 은혜로 감사의 고백으로 삶이 풍성해지고 살아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